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을 가지고 불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도전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입만 열면 저 20년 회개했어요. 마음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회개를 하고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랑과 용서를 직접 베푸신 우리 귀한 장로님, 또 그 일에 앞서신 권사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부끄럽고 도전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20년 회개에서 오다 보니까 구원의 모든 내용과 구원의 모든 시작과 끝과 모든 과정과 구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옵니다. 저도 그렇게 대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내용이, 구원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알게 되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모시는 그것이 천국을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아골 골짜기든 그곳이 빈들이든 어디에 있든 그곳이 천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 천국이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그 말씀이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다 하면은 그냥 뭐라도 내가 목숨만 살려주시면 무엇이라도 다 내놓겠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보냈습니까? 진시황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앞에 있는 곳에 무슨 섬 같은 게 싹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뭔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그게 뭐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약삭 빠른 사람이
그곳은 말하자면 신기한 곳인데 그곳에 찾아가서 이 식물을 구해오면 그것을 진시황 당신이 황제님이 먹으면은 당신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 말을 듣고 뿅 갔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것을 구해오너라.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부탁을 했습니다. 아리따운 남녀 3,000명과 그 다음에 온갖 보화와 온갖 요구하는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섬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겠다고 떠나서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설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남녀들을 모아가지고 보화를 싣고 갔는데 돌아오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진시황을 속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 불만 기다려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부터 방을 내걸었어요. 불로초를 구해오면은 내가 이거 주겠다 하고 방을 내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이 불로초라고 구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은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수은계 만드는 수은 있잖아요. 근데 이 수은을 먹고 진시황이 빨리 죽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시황은 빨리 49세인가에 죽었습니다. 불로초를 그렇게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진시황도 피해가지 못한 이 죽음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폭도 아주 그냥 이 김정은 무리들도 누구도 이 악한 자들은 목숨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제가 그 제너레이션 커스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고 이제 그 내적 치유하는 곳에 2개월을 머물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3일 동안 마지막에 이제 개인 치유를 해주는데 가계의 저주를 치유를 해주겠대요. 근데 저는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받으면서 환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는 1대, 2대, 3대 끊어 나가다가 나중에 5대, 10대, 15대부터 25대 이런 식으로 끊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한 25대 정도에 15대, 25대 이 정도에 가서 끊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면 죽은 자를 이렇게 침상 같은데 이렇게 죽은 시체를 올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 죽음에게 나에게 제발 나에게 빨리 찾아오지 말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빌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쳐온 그런 우상 숭배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죽음의 신을 찾아가서 제발 나에게 빨리 오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디 오소서 하고 죽음의 신에게까지 복을 빌고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 종교가 이 죽음을 주제로 하고 빕니다. 또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죽을 때까지의 삶을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의 삶을 계획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내 인생은 내가 죽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 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에게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죽음을 정점으로 내 인생의 막이 내린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천국 가서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죽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찢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을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죽음을 내 사전에서 빼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몇 건의 그 실예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또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주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분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듣고 예배드리고 나오면 다 잊어먹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자기 인생이 너무 험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애기처럼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 없는 돈에 그 옛날에 꼭 10,000원짜리 그거를 꼭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안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 주님을 알게 된 그 기쁨에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실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천국 가 계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을 기도를 했더니 천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주님 보좌 바로 앞에서, 저는 좀 20년을 회개를 했더니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봅니다. 어떤 분을 생각하면 지금 천국에 어떻게 있는지 집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도했더니 바로 주님 보좌 앞에서 애기처럼 펄짝펄짝 뛰면서 너무 행복해서 그냥 펄짝 뛰고 주님이 좋아서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기처럼 지금도 즐거워하면서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천국에 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땅에서 예수님 사랑했던 것과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불공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5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좀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꼭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열심히 사셔서 교회 가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빨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었어요. 장로님은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잘 모릅니다. 그냥 소박하게 교회 나가는데 장로님 됐다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장로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설교라는 말에 시험이 들어서 나가던 새벽 기도도 못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은퇴를 빨리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했더니 또 무슨 일인가 아무튼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열심히 내려던 데서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가게의 저주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바쁘신데 뭐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도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할 때 보면 너무나 간절히 그냥 아기처럼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아니야, 그거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잘 봐주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예수님 별로 사랑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국에 가시고 난 뒤에 천국에 계시는 모습을 봤더니 시험에 떨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못 갔기 때문에 지금 거리는 좀 멀리 계세요. 멀리 계시는데 그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배를 하고서 계시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정말 눈이 뚫어지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우리 친정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봐 내가 얘기를 했잖아. 너네 아버지 그냥 새벽 기도 가면 이렇게 소년처럼 무릎을 꿇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때마다 저는 아이 엄마 아버지는 신앙 없어. 엄마가 그냥 남편이니까 잘 봐주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이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사랑했는데 시험에 져서 너무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져서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애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모습은 이 땅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던 그 소년 같은 모습이나 천국 가서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지만 그 영혼의 모습은 그때 그 소년처럼 새벽 기도할 때나 지금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나 똑같은, 제가 들은 이제 옛날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들은 그 모습이나 지금 천국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분들을 이렇게 천국에 있는 모습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아,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 한마디로 천국에 지금 있는 영혼의 모습이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영혼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뭐냐?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영원히 나와 주님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라는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히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데 죽음은 육신이라는 옷을 벗어놓고 원래 가지고 있던 영혼과 영혼의 연합, 영혼과 영혼의 관계, 마음과 마음의 하나됨의 어떠함을 영원히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생명과 천국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내 사전에서 빼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주님의 관계는 앞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는 영원한 불멸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관계요 하나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죽어 천국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시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영혼의 주소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죽음도 의미가 없어지고, 여러분, 내 육신만, 죽을 때 내 육신만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날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늘이 12절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때 육신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인가 이 땅도 하늘도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주님의 관계, 나와 주님의 연합,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나의 이 관계는 세상이 없어져도, 내 육신이 없어져도,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져도 영원히 남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를 하면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느냐 하면 그냥 월급의 11조만 내는 것이 아니고 사이드로 들어오는, 그냥 뒷주머니로 들어오는 돈까지도, 자식들이 용돈으로 주는 것까지도 11조를 했습니다. 근체와 회향에 11조, 파카에 11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으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는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네요. 이스라엘에 사셔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모든 층이 다 서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층이 다 서기 때문에 다리가 아플까 봐 의자까지 하나 놓아놨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모든 층이 서는 거예요. 왜? 층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에 미라를 비벼 먹었으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 할까? 미라를 비벼 먹는 것도 일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알아봤어. 너희가 나를 알아봐야 돼. 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거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 왜 그런지 아니? 너희가 입술은 내게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기 때문이야. 이사야가 정말 바른 말을 했어. 이사야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입술은 내게서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성경이 이사야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그게 맞도다. 왜?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럼 이 율법을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킨 것과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먼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켜 화로다.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 같고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은 아름답게 꾸미나 속에는 온갖 탐욕과 거짓과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계명은 철저하게 지키고 그들의 입과 그들의 행위는 그렇게 철저하게 따랐는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신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마음에,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나를 증언한 것이니 성경은 나를 가리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신 것은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성경의 율법의 그 취지가, 율법을 주신 그 의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돌보고 이방인들을 돌아보고, 정말 이삭을 마지막까지 떨어버리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두고 도피성을 두어서 의도하지 않게 죽은 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율법 속에 깃들인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문자가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머릿속에는 집어넣었고 육신의 행동에는 집어넣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율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장 연약한 자 하나를 돌보는 그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주가 되시고 아비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가고 11조는 내고 봉사는 하고 온갖 믿음의 행위는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을 돌아보아서 온갖 냄새나는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탐욕들을 씻고 주님을 모시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구원의 모든 내용은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영혼의 자리입니다. 제가 20년 회개하고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소득이 우리 마음의 영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누구를 모셔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놓쳐버린다면 내가 율법의 모든 행위를 하고 내가 모든 주의를 다 지키고 내가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을 많이 보고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정말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성령을 대적해서 제가 그 본인 입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몇 번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나는 천국에 있지 못합니다. 왜? 그는 큰 교회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내가 가르치는 이것이 중요하지. 성령의 은사, 방언, 가게치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걸로 괜히 사람들 오도하는 거야. 그랬는데 주님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계산할 때 주님의 첫 마디가 왜 네가 나를 대적하였느냐. 이분이 정말 혼비백산해서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양과 염소에 나오는 비유와 똑같았습니다. 혼비백산해서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주님이 너무나 슬프게 너무나 안타깝게 네가 성령을 대적한 것이 나를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귀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귀한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축복들을 주실 때 우리는 더 그것이 내 자랑이요 내 영광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내 영광, 내 자랑으로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일조차도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분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내 마음에 모셔들여서 인격적인 관계, 유기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들어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새롭게 응애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애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말씀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가며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을 씻어가며 내 마음속에 점점 주님을 키워가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키워가는 주님의 분량이 우리 속사람의 크기입니다.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것이 사단을 주인으로 응애 태어난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사단을 따라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 죽었다 깨나도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물의 중심에 서는 겉사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속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그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는 속사람이 날마다 커져가고 그 속사람의 분량은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에 읽은 것처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속사람으로 주님을 자꾸 모셔드리는 그 분량의 크기가 속사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바지사장, 이 주인은 바지사장입니다. 이 바지사장이 되어서 진짜 주인 거짓의 아버인 사단을 따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시기질투하고 하나님과 견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만물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겉사람의 삶을 살아온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면 우리가 이제 속사람으로 일어나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날마다 생명이 흘러나며 날마다 사랑으로 연합되며 하나 되어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놀라운,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부분이 마태복음 7장과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의 뜻이 여기에 주님을 대입할 때 가장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 자리에 주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온갖 비밀을 알고 온갖 능력이 있고 온갖 지식을 가질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나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고 나는 또 다른 율법학자가 되고 나는 또 다른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 자리에 주님을 넣고 내 마음에 이러한 주님을 모셔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영원히 온전히 얻어가며 간직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주님이로 한번 해보십시다. 내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 마음에 주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내 마음 안에 주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내 마음 안에 주님이라.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20년, 하나님이 20년 마음에 이 죄만 다루게 모든 것 막아놓고 이것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도달하고 나니까 이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전하는 이 일을 온 세상을 향해 정말 외치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모셔서 정말 영원히 천국을 얻어가며, 또 천국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제1의 속성은 재생산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생명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와 같은 자를 복제하고 매일매일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모신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매일 생명의 천국을 누리며 이 생명의 천국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입술의 믿음이 아니고 머리의 믿음, 지식의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 십자가의 겉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었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모셔드리며 인격적인 관계를 아버지 만들며 아버지 이루며 아버지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 아버지 매일매일 현림하는 천국을 아버지 만들어가며 나누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아닌 것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 이 시간 회개하고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이 아닌 것들, 온갖 무거운 것들, 온갖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답답한 것들, 오 주여, 아버지 온갖 아버지 어려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십자가 주님 발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갖 어두운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생명이 아닌 것들, 빛이 아닌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 십자가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온갖 답답하고 두렵고 연약하고 아버지 힘든 것들 아버지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기쁨으로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아버지 퍼뜨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